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내린 12월 21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다가 이제 수요 성인 집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역사를 좀 세밀하게 관찰할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통찰로 하나님의 뜻 잘 분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믿음이 생겨나는 이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성인 집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씨를 잘 뿌려서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정말 영적인 수준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뭔가 마음이 지친 영혼이 있다면 찬양과 말씀 가운데 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회복이 있는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 집사님, 권 집사님 가정, 우리 주원이 가연이가 항상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또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거룩한 삶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남은 성탄절 준비의 시간까지 우리 준비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케 하시고 정말 성탄의 소식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모든 만인이 알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아스를 할 예정인데요. 먼저 시간이 조금 좀 압축적으로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요아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오늘 학습 목표는 좀 이따 정리하고 왕을 한번 왕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에 남북왕을 정리했는데 재밌는 자료도 있고 또 더 구체적인 자료도 있지만 일단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앞으로 쭉 모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오늘 요아스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남유다 왕은 사울이 첫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왕위가 넘어간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보암직하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하여튼 르호보암 후에는 아비얌 이렇게 있죠. 아비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사가 41년 통치한 그 다음에 신앙의 동배달 요사밧. 근데 이 요사밧이
동메달감인데 이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가지고 그 옆에 아합 왕이 있죠.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사돈관계를 맺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다음에 분열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알겠죠? 여로보암은 나중에도 나와요. 여기 이세. 그 다음에 나답이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많이 납니다. 반역으로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나답 바사가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엘라 전부 뭐한 짧게 이렇게 하고, 엘라 다음에 시므리까지 이렇게 오다가 또 반역으로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짧은 4대에 걸친 롯데 1, 2, 3, 4, 5, 6대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6대인데 40년간의 6대니까 뭐 엄청 목사가 많이 바뀌었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 때 제일 악행이 많이 벌어지죠.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이 아하시아는 남쪽에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요호람이라고 왕이 되는데 요것도 남쪽 왕이 이름은 같은 나라니까 북한에 김철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남한에 김철수가 있겠죠. 김주원도 있고 김주현도 있듯이 북한에도 김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요때 활동한 예언자가 아하방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요때 활동하게 돼. 엘리야가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죠. 예언자가 이 앞에는 유명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람 다음에 오므리 이 가문을 절단낸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 예후 왕조, 예후 왕조 다음에 여호아스, 오늘은 뭐 여호까지만 알면 됩니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요까지가 또 예후 왕조고,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머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런 식으로 해서 호세아 때 나옵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굉장히 짧게 엮여있던 예후가 북이스라엘은 예후 때 아주 대단하고 여로보암 때 대단하고 오므리와 아합 때 대단하고 그 다음에 요때가 대단하고 어쨌든 요 정도 알아놓고 요때 요사바 때 아합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요호람의 부인을 아달랴 아합의 딸이죠, 딸. 아달랴를 데리고 오는데 여기 낳은 아이가 아시아고, 그 다음에 아시아 다음에 아달랴가 있죠. 아달랴는 요 여인이 석정합니다. 아주 오늘 등장할 이름입니다. 등장한 사람.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자, 요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바 때부터 요아스까지는 이게 아합하고 관련이 있다. 또 아달랴하고 관련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요아히 왕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요. 히스기야를 살펴봤어요. 맨 밑에 나오죠. 아우니와 이 전부 다 요때 당시에는 이제 등장하는 예언자가 히스기야 때 여러분 요때가 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사야 연자가 있었죠. 어떤 엘리야가 있었고 어떤 이사야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다음 주에 요시야를 살펴볼 텐데, 요시야를 중요해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경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발견. 요시야가 성경을 다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 요시야 다음에는 멸망의 왕 4명이 등장합니다. 요아스, 요호야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또 호세아가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나누다 보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알게 될 텐데, 오늘은 요 사람 여기서부터 변태된 요아스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의 학습 목표, 이 요아스 왕의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도구인 한 사람, 어떤 사람과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사탄의 도구는 죽입니다. 죽이고 분열시키고 결국은 망하죠. 하나님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화합으로 이끌고 결국은 망하지 않고 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아달랴 여인이 요 역할을 사탄의 도구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시에 멸망시키려고 던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이 여호야다, 또 요세바, 여인으로는 요세바가 등장하는데, 요세바가 이 요아스를 지킵니다. 품고 살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꺼져가는 등불 속에도 피어난다. 꺼져가는 등불, 이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도 역사가 쇠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도저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철저히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도 피어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아스의 피신 사건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와가지고 온 집안 다 자식 새끼들 다 죽인. 그럴 때 요아스를 피시시킨다. 그 피시시키는 속에 이 요아스 때문에
역사가 다시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다 다윗 언약이 계속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적과의 동침은 파멸을 부른다. 뭐라고요?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은 악인과의 연합. 그럼 전도서 표현으로 하면 우매한 사람과 동행. 절대로 우매한 사람과 같이 가거나 악인과 연합하려고 하면은 파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자꾸 아합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지금 이게 완전히 이때 최악의 지금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순간적으로는 있어요. 우리 교회도 100% 순종이 안 되잖아요. 100% 예배를 목숨 걸고 이렇게 드리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는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두 개가 확실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뭐냐면 이 교훈은 항상 하나님께는 예스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세상이라고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세속적인 걸 말합니다. 세속적인 거는 세속은 또 썩고 타락하고 불등문화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고 있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종교 지도자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위의 권세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도록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요아스가 7세 왕에 등극합니다. 7세가 뭘 알겠어요? 7세는 아는 나이가 아니죠. 그러나 제사장이 요야다의 신앙 양육을 받습니다. 신앙 양육을 잘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같이 본사가 잘 되도록 신앙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양육이죠, 양육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이제 걱정거리는
요아스가 너무 종교 지도자만 조금만 기다리다가 의존적 신앙에 빠집니다. 의존적 신앙. 너무 의존만 한다. 그러니까 의존적 신앙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립신앙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자립신앙을 위해서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이 요야적으로 성경 읽고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자립신앙을 잘 가져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신앙. 자, 이렇게 오늘 학습 목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의 도구와 하나의 사람의 특징. 사탄의 도구로 쓰인 거 아달랴. 사람 죽이죠. 나라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요아스의 피지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실현되는 걸 보고 다시 피어나죠. 요아스를 통해서 적과의 동침은 이거 음해한 사람하고 같이 자꾸 뭘 하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사주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정한 종교개혁은 이 두 가지가 바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 탐구 1번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9장을 오늘 안 읽어보면 이 내용이 제 설명만 가지고는 좀 눈에 좀 안 드러날 수 있었어요. 열왕기 하 9장을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누가 왕이 되냐면은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 가문, 아합이 최고 미친 왕이었는데,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바알 신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주원이 몇 대 몇? 850명. 이게 원래 바알 신 450명인데 실제로 전부 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연자하고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죠. 그 이후에 쇠락의 길을 줬습니다. 이세벨도 죽고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세벨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예언자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들의 승계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길갈 라못으로 기름병을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쭉 가가지고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예후는 왕이 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야망은 있었던 멋있는 사람인데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4절 5절에 가니까 군대 장관들이 툭 앉아있다가 예후한테 이제 찾아가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내가? 누가? 다른 사람 아닌가? 당신입니다. 5절 끝에 장관이 당신입니다. 6절에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가니까 충분히 따라와갖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7절에 명령을 하는 거야. 너는 내 주인 아합의 목을 치라. 그 집안을 다 피를 따내라. 그래가지고 또 이세벨 요 피를 다 갚아야 되겠다. 8절에 보니까 8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맹장 노인자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요거를 요금 들고 여로보암 1세와 바하사의 집 요것들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갖고 온 원흉이기 때문에 야들 다 없애버리고 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었는데 너를 통해서 이제 아합 가문을 멸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11절에 예후가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옛날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의 여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뭐야 이게 일단 나오니까 사람들 눈치를 채고 샬롬 맞나? 이제 아합에 반역하면 큰일 날 건데 그 어떤 놈이 미친 왔는데 뭐라 하더라 그렇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알제? 알아서 겨?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무리가 뭐라 카노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이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를 왕으로 삼았다. 함께는 13절에 무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예후가 평상시도 장군감이고 왕감인데 야 이거 태조 왕건 같고 태조 이성계 같고 이거 그래가 바로 적시에 예후 밑에 자기들 옷을 깔고 나팔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14절에 이제 예후가 누구를 이제 요람이라고 씁니다. 요람, 줄여서 요람을 반역한 거예요. 반역하고 이제 오물이 가문이죠, 사실은. 그거 이제 다 치료가 아니라 이제 싸우러 간 거예요. 이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15절에 보니까, 요람이, 그때 마침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오늘날 시리아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병을 얻었죠. 부상을 당한 거예요.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진영인데 곡식 창고 같은 개성 같은 곳이에요. 그걸로 돌아왔는데 예후가 야 너희 뜻이 합당한 한 사람이도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면 안 돼? 지금 때가 온 거 알겠지? 누구한테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알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16절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짜자잔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가니까 요람 왕이 누워 있다가 있었는데 그때 해필이면 누가 있었냐? 16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해필이면 유다의 왕 아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다. 딸이 요게 요람하고 결혼해가 있어요. 그래 아시아가 요게 문병을 온 거예요. 문병을. 지금 적과의 동침은 안 된다 했죠. 적과의 동침 파멸을 보는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불신이 쫙 지금 아합 때부터 불신이 바알바세라를 섬기는 지금 썩은 우상 문화가 쫙 있는데 이 아시아가 요게 지금 간 거예요. 사람 인정 때문에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현장에 와야 좀 더, 불신대 장담 잘 이해하시는 믿고. 자, 17절에 보면, 자, 여기까지가 16절 이야기예요. 16절 이야기고, 이 스펙타클합니다, 지금. 이게 아주 전장과 또, 남북 간에 이 사람이 등장하고, 수영 다니는 사람도 다, 예후 같은 장구도 등장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자, 17절에 이스라엘 왕 때 파수꾼 하나가 딱 있다가 예후가 딱 오는 걸 보고는, 무리가 옵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람이, 자, 보내봐서, 샬롬 하면, 야가 예후가 샬롬 하면 된다. 근데 샬롬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요람은 눈치채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말 타고 왕의 말씀이 샬롬 가던데요. 그렇게 예후가 야 인마 지금 상황 몰라 지금? 응? 이 지금 시대가 내 지금 얼굴이 안 보여? 샬롬 어디 있어? 지금 몰라? 너 몰라 그러면 어쩌신 거지? 너 목숨 살려야지. 파수꾼이
막 시원하게 막 꽁지 물고 돌아가가지고, 아예 안 돌아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시 보냈는데, 내 뒤로 돌아와. 내 뒤를 따라. 하여튼 쭉쭉 안 돌아오고 전부 예후 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후를 막, 예후가 왕입니다. 예후가 진짜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후 따르는 거예요. 파수꾼이 또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에, 전하는데 파수꾼이 뭐냐면 정탐하는 사람들이, 이 파수꾼, 보낸 사람은 안 오고, 갑자기 막 뭔가 오는데, 예후는 막, 이 말 타는 솜씨도 다르고, 전차와 오는 솜씨도 다른 거예요. 툭툭툭툭툭 오는데, 예후는 바람 쫙 내리고, 말이 팍 하면서, 막, 하고, 그러게는, 그래, 이 사람 보고를 하기를, 예후가 오는 거, 이거, 분명히 와서 미치게 말을 잘 봅니다. 그러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아이고야, 끝났다, 아이고야. 21절에, 메우라,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우. 그때 이제 둘이가 이제, 보세요. 21절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유다 왕 아시아 도망간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 도망을 딱 가는데 예후는 딱 맞아한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이세벨이 죽었던 그 나봇 아버지 아합이 욕심을 가졌던 나봇의 토지에서 이 역사와 운명의 장난은 거기서 생기는 거죠.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요람이 여우를 보고 좀 벌벌 떨면서 여우야, 샬롬 그러니까 뭐라카? 네 엄마, 이세벨이 엄마라고 말이야. 술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평안 좋아하네. 뭐? 이렇게 22절에 뭐? 이러면서 23절에 요람이 완전 막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말을 쫙 치면서 가자! 도망이다!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먼저 도망가면서 아시아한테 쉬워요. 반역입니다. 간 거예요. 이제 아시아는 이제 사돈 집안의 꼰대 아시아는 졸지에 병문안 왔다든지 반역을 경험한 거죠. 예후가 화를 땡겨가지고 24절에 막 탱글탱글하게 화를 땡겨 탁 쐈는데 막 요람의 두 팔 사이를 딱 쏘는데 막 화살이 넘통치 뚫고 나가. 푹 요람 죽습니다. 그때 25절에 예후가 이제 장관 빗갈라죠. 빗갈라는 장관한테 시체와 가져와. 그 이스라엘 나봇 밭에 던져. 옛날 이런 말씀이 아니다.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자꾸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하나님 예언까지 다 하셨어요. 이렇게 나봇에는 그 아들 피도 요 딸이세. 그 아합 욕심내가지고 나봇 나봇의 땅을 하려다 이거 다 갚을 기가 켰는데 오늘이 그날이야. 알겠지? 빗까지 하는 거야. 시체. 그리고 저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지니라 다 던졌어. 여기까지 2탄. 재밌죠? 재미없나? 내가 좀 이야기 좀 해봤는데 이걸 지금 재밌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재밌게 할 상황이 오면 또 한 번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아시아가 이제 이를 보고 또 도망가는데 지금 이제 졸지에 또 도망을 하는 거죠. 여호가 뒤로 쫓아가면서 요놈도 죽여라! 요놈도 요하고 악인과 연합한 놈이다. 그 이제 막 무기토까지 저 개성에서 도망치가지고 막 돌고 돌아가지고 저 어디로 강원도 골짜까지 도망을 간 거야. 신복들 벽에 싣고 거기서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장사를 딱 쳤는데 이 소식까지 중요한 거야. 이 소식 아시아가 아들 죽었잖아요. 아들이 딱 죽어서 딱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딱 있다가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지금 아시아가 딱 죽은 상태, 공백 상태가 딱 된 거예요. 뭐 30절 이후에는 제가 설명을 별로 안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에 예후가 이세벨 이것도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죽습니다. 죽는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요아스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자, 10장에 가면은 10장에 11장에, 자, 11장에 이제 갑니다. 11장에 이제 딱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뭐예요?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죽이는 왕 집안의 왕족 속을 다 뭐 멸절이란 말은 모두 멸절이라고 씨라 안 남겼다는 겁니다.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이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사람 살리는 정말 악독한 사람들 가운데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아스를 왕자들 죽임을 당한 중에 빼가지고 유모 침실에 숙여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아달랴가 미치면 아달랴가 이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6년을 숨긴 6년. 7년째 등장하겠죠. 7세 때 등장. 이때 신앙 양육을 누가 하느냐면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9절을 보세요. 9절에 백부장들이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막 성전 쭉 막 지키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왕자인데 12절에 왕관을 딱 씌워주고 뭘 줍니까? 율법책을 주죠. 율법책 성경책 모세오경 성경책 딱 주고 기름 물고 왕으로 사는 우리가 박수 요아스 왕 만세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달랴가 13절에 보고 있다가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뭐지? 분위기가 왜 이렇지? 이제 나팔을 딱 부는데 아달랴가 옷을 찢고 14절 끝에는 반역이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쫙 백부장이 대열 밖으로 몰아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 바깥에 죽이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7절 이하에는 개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여호야다가 하게 되는데 말씀회복, 예배회복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는 좀 부진한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읽도록 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탐구 오늘 이제 자료 볼게요. 자, 1번 지켜지는 등불 그의 부친 다 같이 시작. 그의 부친 요람처럼 바알 숭배를 돕던 유다왕 아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갔다가 함께 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접한 유다 왕궁에서는 뜻밖의 일이 진행되는데 간략히 상황을 묘사해 금방 읽은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달랴 괄호 열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있었다. 왕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극적으로 왕자 요아스는 피신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왕자 요아스는 피신했다.
우리 본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좀 그림이 들어오잖아요. 자, 2번 시작. 여기에 나타난 두 여인을 비교해 보시면 특징, 1번 특징입니다. 사탄의 도구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약한 여자 아달랴죠. 아달랴.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을 살렸던, 요아스를 살렸던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 여호세바. 예.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많이 나타나도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한번 본 다음에 또 읽으면 이게 그 인물이 이제 새록새록 이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손의 손자들을 죽인 할머니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다 왕좌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고 사악한 권세를 누리길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분노에서 왕의 후손을 살해한 것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분노죠. 이때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이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이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도 하나님 언약, 다윗 언약, 관로 열고 왕위 보존, 하나님이 왕위를 보존하겠다, 이게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탄절은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실현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을 빼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구약만 이야기하고 신약의 메시아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를 균형 있게 역사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할렐루야. 생각하게 한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연약한 아기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요. 한 아기, 연약한 아기, 요아스죠, 요아스. 자, 3번. 요아스는 어디에 숨겨졌습니까? 성전 은밀한 곳. 거기에 일곱째 해에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동안 어디에 숨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육면을 성전 은밀한 곳에. 여러분, 성전이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민주화 때 가톨릭 성당이 많이 숨었는데 오늘날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제 요구로도 묻고 있죠. 그죠? 자, 실상은 여호와의 집에 요아스를 숨김으로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아래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당부 2번 시작. 요아스의 준비와 훈련. 1번 아이는 다 같이요 6년간 성전 안에서 비밀리에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달랴의 손에서 유다는 어느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11장 쭉 보면은 1번 바알신의 득세. 바알신 다시 아달랴를 통하여 숨어있는 동안에 이제 요아스가 크기까지 이 아달랴가 조금만 하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바알신을 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갈로 열고 정치 권력화, 그러니까 종교를 정치 권력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더 무서워요. 이번은 성전 회파, 성전 회파. 여러분 그렇게 적어놓고 한번 봐야 됩니다.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온 백성이 뭐예요?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막 아달랴가 얼마나 바빴는데, 여기 바알의 제사장 맞단, 유다에 바알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그 끔찍한 아홉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 남유다에 바알 제사장이 있었다. 바알 총회장이 있었어요. 맞단이라고, 맞단. 그 맞단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5절에 보면은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파손애들 수리를 안 한 거예요. 하여튼 막 엉망진창이 있어요. 그러나 제 7년이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왕자 요아스가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 대관식이 성전뜰에서 거행되었습니다. 2번 요아스에게 주어진 왕으로서 정서는 뭐냐?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멸류관. 왕의 권세가 11장 12절에 보면은 멸류관 딱 씌우고 그 다음에 왕관을 씌우고 왕관입니다. 왕관. 그 다음에 왕관, 멸류관, 왕관.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율법책입니다. 통치의 지침서, 왕관, 율법책. 그 다음에 기름을 붓죠. 영적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통하여 영적 축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달랴에게 합당한 최후를 허락하셨습니다. 악인의 최후죠. 1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이게 보이지 않았나요? 반역이다 그러면서 그 나봇의 밭에서 죽습니다. 자, 이제 왕이 입궁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요아스 왕이 이제 입궁하기 전에 왕과 하나님 백성 사이, 또 하나님 사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11장 17절 언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바알 제사장을 제거. 그러니까 영적 청소를 좀 하는 거죠. 요아스가 통치 잘 하도록. 여호야다가 참 그렇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의 회복을 율법서를 가지고 하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예배 회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탐구 3번 제목 시작. 의로운 통치와 변절. 요아스가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요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통치를 시작한 것은 7세기였습니다. 요야다는 정규적인 예배와 법도를 재건하기 위해 관리들을 임명했습니다. 요아스 통치 기간 중에 성취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보수입니다. 성전 보수.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합니다. 생각하기 시작. 이 당시에 북왕조에 있었던 변화는 정치적인 것이었으나 유다의 것은 순전히 종교적이었다. 북왕조에서는 왕조가 바뀌었으나 유다에서는 원상속자인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영적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2번 시작. 그러던 중 요야다가 130세로 오래 살아서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은 요아스의 후기 통치의 어떤 면을 암시합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으면 요게 생각나요. 5번. 오늘 학습 목표 5번이 생각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노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의 제사를 불안하다. 한마디 깨닫게 해주는 거는 종교 지도자의 조언을 잘 따랐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의존적 신앙이었다. 근데 죽고 나서는 산당을 제거하는 거, 종교개혁하는 거를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되고 삶이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2장 17절은 성전의 성물을 이방왕에게 보낸, 성전의 성물이라고 하는 거룩한 물건인데 성물을 이방왕에게 보낸, 약간 또 미친 짓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에 요아스가 스가랴 예언자를 쳐 죽임, 스가랴 예언자를 쳐 죽임. 스가랴 예언자 갈로 열고 여호야다의 아들. 이거는 나중에 신약에서도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스가랴 예언자를 죽인 이 사건은 파멸적,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로 그 목사님을 쳐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 걸로 그렇게 나중에 화 받을 짓, 마태복음 23장 화를 막 선포하는데 그때 등장합니다. 은인의 아들이죠.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자기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스승의 아들을 쳐 죽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자립신앙으로 안 가고 우존적 신앙으로 있다가 표면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존적 신앙의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마지막 3번 시작. 사람의 몸 안에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 식물의 세계도 숙주나무에 붙어서 사는 기생나무가 있다. 이들은 숙주나무가 죽으면 덩달아 죽습니다. 요아스의 신앙을 기생신앙이라 할 수 있다면 이 사실 오늘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다 말하자면 의존적 신앙의 한계, 의존적 신앙의 한계성. 오늘 한국교회도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게 만드는 교회는 교회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황제교회라고 합니다. 개척도 황제 개척. 그 목사의 설교를 받아서 설교하고, 지금도 대구에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받아서 목회 잘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의존적 신앙의 한계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동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 엊그제 은퇴하면서 나를 잊어주십시오. 내가 저와 함께 했던 역사도 잊어주십시오. 새 목사님이 오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났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중요하죠. 자, 생각하기 시작. 요아스가 모든 명예를 잃은, 결정적인 잃은 은인의 아들을 성전에서 속죄에 돌로 쳐 죽이려 명한 것이었다. 얼마나 인간은 은혜를 잊는 데 익숙하며 쉬악에 빠질 수 있는가. 저는 이거 읽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고 또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본질적으로 부패한 형상이기 때문에 악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할 일을 해야 되니까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자, 더 깊은 생각을 다해 시작. 사탄은 언약의 구주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후손들 중 남자들을 멸절시키려 하였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자인 약속된 구세주 여인의 후손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전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낳기 위한 여호와의 열심은 이 베개를 부셔뜨린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 역사는 그 약속의 정말 이 역사의 오르내림과 불과 얼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우리 마지막 시대의 신앙이 이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 믿음은 기다립니다. 이거 믿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복잡하니까 또 나누라 하면 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뭐 충분히 집에서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또 곡식으로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